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라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도 많은 문이 열리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해도 가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미션은 성경 구절 한 3개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1강에서요.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그 2강은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2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정확한 답들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3강은 사도행전 1장 1절을 붙잡았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걸 빨리 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을 볼 때 우리는 뭐가 느껴지는 거니까 결국은 나를 닮은 자, 나의 수준만큼 제자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람끼리 결국은 모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빨리 이해해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는 수준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내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뭔고 하니까 나의 가정 축복과 가정 수준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미션홈이 형성되거든요. 미션홈이 정도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리 몸부림치나 저리 몸부림치나 결국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만나겠지만 결국 수준대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제 뭔가를 해야 될 것인가 답이 얼른 나오고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답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볼 때 결국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알지만은 결국은 나의 사회 위치만큼 되진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미 성경 속에 답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내일 꼭 해야 될 걸 얘기를 하고 오늘 이렇게 하면서 빨리 기본적인 걸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그 응답을 받게 되는 여기 우리 모임 자체가 응답이 되며 여러분들이 이 미션홈 모임에서 성경의 이 미션홈은 전도 전략 중 전략이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이 오늘 정말 찬송하시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면 많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이게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앉아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말씀을 바로 받으면 하나님은 동서남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여러분 참고하셔야 될 것은 합숙 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 동삼제일교회 중직자들이 제일 늦게 받았습니다. 그게 뭔 말인가 하니까 제일 늦게 받고 아직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인가 하니까 전도운동이 뭔가는 알지만 유목사님이 싫지는 않지만 워낙 가까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도 외부에서 많이 오니까 그제서야 왜 이러는가 하는 식으로 처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오는가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런 눈치요. 그래서 핵심 집회할 때 몽당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밤 되면은 불빛 보면 알거든요. 밤에 불빛이 영도 그로 쫙 올라가는 거 보면 우리 교인이 많다는 말이 돼요. 처음에는 우리 교인은 한 명도 없고 다른 교인 다 와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고 하니까요. 제가 제대로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제대로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시면 내가 있는 현장에 안 돼도 괜찮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되게 한다. 바깥에서 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합숙훈련이
수십 번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착한 우리 장로님이 아주 좋은 분이거든요. 그제서야 목사님 저도 합숙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더라고. 받아야지요.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또 한참 있다 우리 안수지 사님도 한번 받아볼까 하면서 아직도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이 기적하던 이 일들이에요. 저는 무슨 확신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동서남북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순간에 내 생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생 전부를 주관하실 수 있다.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런 결론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요, 엉뚱한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엉뚱한 전도. 그 엉뚱하다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생각지도 않은 사람 통해서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사람보다도 전도운동을 더 많이 일으킨 게 누구냐? 테이프입니다. 이 테이프가 전달되면서요,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어떤 불신자가 테이프 듣다가 막 이 교회 찾아오고요. 앞에 있는 해동병원에 환자가 누워있다가 우리 교인이 지나가면서 던져준 테이프를 꽂아놓고 아프고 심심하니까 들었는데, 듣다가 이 사람이 온몸이 떨려오더랍니다. 그냥 듣는데 자기 의지대로 안 되고 자기 몸이 막 온몸이 떨리면서 이상해지더래요. 그래서 영접이 무슨 말인가? 그 테이프가 영접 테이프가 아니니까 영접이란 말이 나오니까 영접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 테이프 주는 사람이 그 다음 또 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가니까 영접이 뭐냐 물어보더래요. 영접이 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한다. 믿는데 구체적으로 믿기로 고백하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이해하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자가 되지요. 이런 일들이 막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전혀. 왜냐하면 우리 가까이서 보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실수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이 비록 먼 길에 또 비 오는 날 이렇게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온 사방으로 보내사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의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내 수준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고 일을 줘. 결국은 내 가정에 축복받은 만큼 미션홈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부터 내놓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내가 가진 사회 위치만큼 그 사람에게 접촉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하인이 상전 보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션 홈은 안 되집니다. 미션 홈이란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혹 전혀 직업이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션 홈은 안 되집니다. 택시 안에서 10,000명을 전도해도 전도로 되어질지 몰라도 미션 홈은 안 되집니다. 전도의 핵 중의 핵이 미션 홈입니다. 더 중요한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가두고 예수 전하는 사람은 사형시키고 예수 관계된 사람들은 전부 단절시키고 예수 조직과 관계된 사람들은 전부 추방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 중에서 파고들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홈입니다. 미션 홈.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가장 과제가 되는 게 뭔지 압니까? 모슬렘. 저 모슬렘권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미션 홈. 중국 전도가 말썽이 많답니다. 중국을 조용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미션 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홈으로 파고들었다 이 말이에요. 집으로. 가정으로 파고드는 거 누가 말릴 겁니까? 아무리 공산주의, 아무리 김정일을 할지라도 하나는 보호합니다. 가정. 거기로 파고드는 데는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전략 중 전략. 그리고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전도지가 아닙니다. 전도지 전달하는 데 내 인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미션홈은 인격이 필요해요. 내가 전도지 전달을 해주고 오는데 남의 집 대문 열고 복음 전하고 돌아오는 데는 전혀 내 능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인품도 필요 없지만 미션홈을 하려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션홈이라는 단어를 내놨는데 이것은
다른 단체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제일 많은 얘기가 반드시 지역이 나오면 반드시 제자림이 나오고 반드시 집이 나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거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 4장 15절에 눈바의 집, 사도행 17장 6절에 야손의 집,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유 있는 많은 응용을 해야 돼요. 저는 어느 날 딱 충격을 한 번 받은 날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이게 뭐냐. 제가 한참 이게 지금 미션홈 운동 팀사역 다락방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딱 충격받은 단어를 하나 봤어요. 길 가다가 봤어요. 이 대문에 뭐가 붙어 있느냐? 가정교회? 이거 뭐냐, 이거. 여러분 보신 적 있지요? 가정교회. 아니, 이게 뭐냐, 지금. 가까이 가서 딱 봐도 마크를 보니까 통일교 마크.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진짜 이 사람이 사단 충만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세계 선교 전략 제일 잘 짠 사람이 누구냐? 문선명입니다. 지금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전략 가장 잘 미킨 데냐? 문선명입니다. 내가 깜짝 놀라서, 이야, 어떻게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게 지금? 가정교회가 딱 붙여놨다니까요. 그게 바로 미션홈입니다. 이제 복음 가진 사람으로 말 같으면. 지금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세계 이 전도자들이 상상지도 못한 딱. 혹시 내 머릿속에 뭔 생각이 드나면, 이거 우리가 먼저 안 썼더라면, 내가 미션홈이라는 단어를 안 썼더라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또 뭐 통일교 운운할 거 아니냐. 왜냐, 내가 귀신 얘기했더니 베레아 운운했는데 말이에요. 누림 얘기했다고 워시만리 운운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이 미션홈 중에서. 조용히 변화시키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인품이 전혀 안 돼도 그리스도 전할 수 있습니다만은 미션홈은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전혀 안 받아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만 미션홈은 못합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션홈이 되지질 않아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본으로 잘 돌아가셔서 이제는 기도 응답을 지금까지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정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나를 닮은 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뭐 열매가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결국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만은 복음을 받는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로 봤거든요. 결국은 우리 복음은 받는데 복음을 받고 유지하는 데는 이게 필요합니다. 나만 집에 있는 소녀하고 나만 하고는 정서가 안 맞아요.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이 부분이 결국은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지만은 부부도요 정서가 안 맞으면요 절대 사랑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는 거지 사랑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정서란 걸 줬는데 그게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가정 행복도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사랑을 누가 할 줄 모릅니까? 사랑이 누가 나쁜 줄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그건 그게 안 맞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부인들 남편하고 정서가 전혀 안 맞다. 남편이 뭐 우당탕한 미징이 한 가지라. 그럼 그거 어떡합니까? 이거 정서가 전혀 안 맞는데요. 교회 가면 밥 주냐 이런 식인데 그 정서가 전혀 안 맞는데 그게 이게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 수준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시작한 이분들은요, 이런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었는데 어떻게 넘어섰느냐 하니까 이걸 아는 자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을 조용히 할 수 있었냐,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다 넘어설 수 있었냐 할 때요,
결국은 하나가 통한 겁니다. 나만 장군하고 그 집에 있는 소녀하고는 다 안 통해도 하나가 통한단 말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한 거와 살고 싶다는 거와 통하는 겁니다. 이래서 대역사에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을 한번 잘 봤어요.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가정가정으로 미션홈으로 파고들었는데 전부 유일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이걸 딱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끼리 쫙 통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영적 문제가 뭔가를 딱 알았어요. 이러면 전혀 안 만난 사람끼리 통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이긴 방법이에요. 제가 정서도 맞추지 마라 이 말은 아니지만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만 정서만 맞추면요 미션오면 막 살아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수준만큼 수준되는 사람들 그런 이 대상들이 일어나게 돼 있죠. 초대교회가 영적 문제를 안단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같은 데 보면 눈에 안 보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모르잖아요.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알아요.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막 간질병으로 시달리고 어린아이가 막 이상하다 말했기 이걸 어떡합니까? 성경은 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는 이게 통한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 이 사람들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니까 공통적으로 현장을 알고 있는 사람.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수준을 내 수준을 올 수 있겠냐? 확실한 답은 내일 내겠습니다. 아침에. 그러나 오늘은 지금 성경을 한번 보면서요.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상황들을 봐야 되니까요. 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어 나갔냐? 오늘 잘 볼 필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15나라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뭘 알아들었는가 하니까 지금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과 이거 몰라서 일어난 영적 문제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현장 문제를 딱 알아들은 겁니다. 이게 바로 쫙 통한 겁니다. 여러분 미션홈에서 이제는 조금만 참고하시면 결국은 내 수준들에 모인다. 조금만 참고하시면서 이 답을 갖고 하면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많은 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일꾼이 딱 선 거예요. 초대교회가 말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런 답을 갖고 있는 사람, 유일하게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쫙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전부 싹 다 집에서, 미션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제 확산되어 나가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 팀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역을 했는가 하니까 본격적으로 전부 집으로 다 파고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운동은 엄청나게 루디아의 집으로, 야손의 집으로, 브리스가의 집으로 막 번져들어간 것입니다. 결국은 초대교회는 어떤 열매가 나와졌는가 하니까 로마서 16장의 열매가 나와졌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딱 시작을 하시면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면 높일 만큼 이익이죠. 내일 우리가 조금 얘기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일단 초대교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뚫고 시작이 되어졌느냐.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못난 사람에게도요, 유일한 답을 가지고 파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영적 문제 건드리는 데는 다 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한 사람도 현장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 하면 다 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금만 수준 갖추면 문은 확 열리는 것입니다. 이미 답을 얻었으면 여러분 조금만 이 부분 컨트롤 해버리면 응답문은 막 열립니다. 결국은 내 수준만큼 하나님 주시니까요. 로마서 16장에는 뭐 식주인, 보호자 이런 사람 막 이름 나왔습니다. 많은 이름 나왔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더디 현재 엘리트 속으로요. 아주 합리성이 있는 사람들. 아주 객관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주 주관성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엘리트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속에 복음이 딱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아주 고급 인도시 로마서 16장 1권으로 쫙 퍼져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미션홈으로 파고드는 열매였습니다. 이러면서 초대교회는 로마와 세계 정복을 향한 큰 문을 열고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개인의 그걸 통해서 일어난 일이죠. 자, 지금 결국은 여러분의 집 수준만큼 문이 열립니다. 주로 지금 사람들은 한 3가지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의식주 문제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가정들은 아주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문제가 심각한 이런 상황을 타왔죠. 그러니까 이것을 파고들고 해결해내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의 기본적인 정의를 잘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올 겁니다.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을 살려내는 것인데 어떤 부분을 파고드느냐. 우리는 유일한 답을 줘야 되는 것이고 유일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답이 안 나오면 누구든지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고는 현장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에 답 주는 것이 미션홈의 가장 개인적인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보면은 개인으로 가정으로 싹 다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션홈의 개인적인 시작이었다. 이걸 이제는 딱 기본적인 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게 미션홈이구나.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는 가정으로 옮겨 안 갑니까? 이게 가정에서 사회로 가는데 주로 보면은 사람들은 뭘로 쓰냐? 의식주 문제로 가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 하와를 사단이 뭘로 유혹했는가 하니까요. 먹는 걸 가지고 딱 유혹을 했어요. 이 먹는 게 참 문제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뭘로 무너졌는가 하니까 입는 이 주택 가지고요. 막 큰 성을 짓고 집을 짓고 막 이렇게. 창세기 37장 1절에도 11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어디에 무너졌는가 하니까 막 입고 그저 옷 입고 이 지금 요셉이 채새 옷을 입고 이런 걸 가지고 건드리고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 시험하는 이 마귀가요 먹는 걸 딱 가지고 들어갔어요. 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거의 다 무너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답을 주신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불렀고요. 이때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사도행전 9장에 가니까 바울 같은 인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의 다가 성공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16절 니고데모처럼요. 그러나 이제 영적이 허전해지고 문제가 오죠. 별거 아닙니다. 성공이 대단하지만 또 별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 안 했습니까? 빌립보 3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대단합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지요. 가말리엘 밑에 공부를 한 사람이지요. 시대적인 학자지요. 바울은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내가 배설물로 이긴다 그랬잖아요. 이런 답 가진 이런 걸 사람들은 거의 향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상상외로 사람들의 생활은 어디에 빠져 있느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19장 아시죠? 하나님이 바울을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니까요. 무당, 점술, 우상 이게 다 빠져 있죠. 그러니까 무당 종교, 이 점술 무속, 그 다음에 이 우상 종교 이게 거의 사람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가 오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마태복음 8장 1절 17절에 보니까 가정에 마가복음 9장 1절 23절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마가복음 5장 1절 10절에 보니까 이거는 뭐 상상지도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와 질병 이렇게 딱 들어다니는 거예요. 상관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살리는 답을 딱 가지는 거예요. 이게 미션 홈이다. 자 이제 기본부터 잘 정리하면서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데 그 중요한 답이 뭐냐? 유일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시간표가 왔습니다. 굉장한 문이 열릴 것입니다. 세상에는 주로 이렇게 살지만은 주로 막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답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답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답이 미션 호흡이다 말이에요. 자, 결국은 이제는 이게 이 사람들이 모이가 나온 것이 사회입니다. 사회는 아주 화려층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가 어떤 문제에 빠져 있나면은 돈 문제에 빠져. 돈만 되면 뭐든지 막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다가 내가 별로 할 일도 없고 말이죠. 일도 잘 안 되고 그렇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게 가정 문제에 빠져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 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 집단 속에 빠졌어요. 살아갑니다.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이런 사람들로 모여져 있단 말이죠. 조금 이제 중요층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이제 안정된 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은 게 이 취미 생활도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좀 문화생활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 중요성이 되어지니까요. 그 중에 하나로 뭘 선택했는가 하니까 이제 종교를 선택을 해서. 주로 사회생활 이렇게 집단들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중요한 답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드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오늘 지금 미션홈에 지금 쉽게 말하면 정확한 정의를 세 개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개인에게 유일한 답을 줄 수 있는 현장이 미션홈이요. 그걸 지속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만 되어진다면 그 수준 따라 얼마든지 문 열리는 것이다. 지금 보통 가정들은 거의 다 이래 살아갑니다. 밥 먹고 살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성공하자는 겁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게.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답을 주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지속적으로 답을. 우리는 밖에 나가면 또 집에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직장 안에서 사회에서도 꼭 이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상류층입니다. 상류층들은 보면은 아주 부호들이 있어요. 뭐 원래 돈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자료에 보니까 미국에는 7천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봤는데 막 성이요, 성. 막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이게 금융인들이 거의 상류층입니다.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연예인들요, 아주 이게 상류층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치인들 다 상류층에 속하죠. 요즘 대단합니다. 막 체육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상류층에 속합니다. 이런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상류층에 속하죠. 문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뭐 의사다, 학자, 이런 학자들이 거의 상류층에 속하죠. 뭐 교수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미션 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션 홈을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굉장한 응답이 꼭 있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거 하면서 뭘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니까 지금 우리는 많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구분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션홈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니까 개인 응답과 이 적용입니다. 내일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만, 좀 여러분들이 지금 미션홈 할 때 지금쯤 이제 뭘 해주셔야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부분에 아주 전문성을 딱 띄워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좀 그렇게 해야 돼요. 나에게 이것 때문에 응답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는 답을 딱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는 이거 하라고 많은 열매를 이렇게 주셔. 그 열매를 가지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특히 우리 외국에서 이번에 많이 오셨고요. 특히 이제는 유럽 같은 데도 또 우리 한동훈 장로님 같은 참석하셨는데, 저는 늘 보면서요. 그 집이 미션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론 보면 힘들기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본인들 잘 알고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거기요, 유럽 살리는 시대적 미션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딱 붙잡아야 돼요. 강하게 붙잡고는 제대로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그 말이에요.
개인 응답과 이제는 적용받을 때가 왔다. 다 할 필요 없다. 하나를 제대로 딱 보자. 미션홈 훈련은 계속 나올 거고요. 미션홈 받은 사람은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쯤은 여러분 무슨 응답을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는 결국은 내 수준 따라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개인에게 이 답을 주는 것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거의 모든 가정은 이것 때문입니다. 성공하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잘 먹고 살려고. 그러면서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답을 주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 결과로 사람도 이렇게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보겠습니다. 중상천 사람들, 중육천 사람들은 얻으면 더 불쌍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이제 막 우리가 왜 이럴까 탄식이라도 이 사람은 탄식도 없어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이게 이들에게 중요한 복음을 상육천 사람들은 더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파고들어서 중요한 복음을 주는 그걸 말해요. 이게 미션 홈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빨리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니까 내 개인이 미션 홈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으며 어떤 열매가 났는가를 보고 지금 좀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미션홈에 대한 답을 오늘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하고 난 뒤에 오는 게 뭐냐? 모든 훈련을 전부 이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지교회 할까 저거 할 필요 없습니다. 지교회 생기면 하고요. 여러분들은 미션홈을 메시지 따라 지교회를 후원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아니 다락방을 해야 되느냐 열리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지교에서는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훈련을 해석하고 모든 걸 연결시키고 모든 걸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적인 응답문들이 막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내야 될 것이냐 이전에 기본부터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도대체 미션홈은 뭐냐? 개인적으로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답을 주는 것이다. 이걸 잘 주기 위해서 내 수준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아무리 수준 높아도 이것 때문에 헤맵니다. 불쌍하기 짝이 없는데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가정의 축복과 수준이 중요하지요. 결국은 우리는 사회에 나가면 이렇게 다 살고 있습니다. 하루청 사람들이 막 못 먹고 살아서 막 이상한 짓을 계속하고 이렇게 하죠.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지금 학생들 가운데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나온 아이들 모아놓고 우리 공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회비를 안 내, 회비를. 그래서 야, 그 회비를 전혀 안 내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냐? 그렇게 한번 확인해봐라. 부모들에게 물어봐라. 얘들이 받고 안 내놓을 수 있다. 부모님 주는 거를. 확인해보니까요. 그때 당시 확인할 때 한 이 3분의 1가량의 학생이 회비를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데. 연락했더니 싹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하루에 3끼 밥을 먹는데 한 달에 요 정도는 있어야 된다. 부모님이니까 얘가 편안하게 다시는 집 나가지 않도록 얘를 공부시키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회비를 보내달라 하니까 부모님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하니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 멋대로 가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더구는 그때 내가 뭘 느끼는 거 하니까요. 아, 애들이 무조건 무너진 게 아니구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 같으면 뭐 생을 그래 말이에요. 우리 아이 거기서 공부를 합니까? 내가 말이지. 내가 굶어 죽더라도 그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그런 식이요. 잘 안 되면 보내라더라고요. 그걸 어디로 보내냐니까 뭐 집으로 보내든지 뭐 지가 어디 가도록 놔두라. 전에 그 일 잘했는데 하면서라도. 그 어디 일하는 주유소 일하는 그걸 보고. 그리고 딸아들 먼저 그 술집에서 일했는데. 일 잘했는데 뭐. 그래서 보니까 그냥 나온 문제가 아니다. 지금 거의 하루청은요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요즘은 가정주부들이 우습지요. 돈 벌려고요 창리로 나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뭐 얼마 경험 있는 사람 말씀해 보세요. 얼마 받습니까? 그 얼마 줍니까? 뭐 한 1,000만 원 줍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
뭐 이렇게 몇만 원 아니겠습니까? 뭐를 그렇게 많이 주는지 몰라도.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5만 원이라 합시다. 여자가 만약에 죽으러 가고 10판을 띄다 50만 원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그래 다닙니까? 진짜입니다. 이거 조목사님 물어보라고요. 조목사님이 나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이게 들고 오는 식사를 하냐고. 자꾸 우리를 제약해요. 보니까 뭐 이게 자꾸 이제 눈치가 보니까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다른 남자 같으면 뭐 남자들 뭐 미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막 금방 그냥 따라. 이 가정주부인데 그런단 말이에요. 이 완전히 같지요. 이 주로 하루종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 여자의 자존심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주로요 하루종의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 막 이렇게 됩니다. 복음이 아주 시급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중요성 사람들은요, 지금 소망이 뭔고 하니까요, 막 교회고 뭐고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 어쨌든 우리가 알뜰해서 아파트라도 한 개 구입해야지. 이게 자기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 요 2명, 3명 요 공부를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나중에 크면 또 이제 뭐, 대학도 가야 되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만 꽉 몰두하다 보니까요, 전혀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는 영적 문제가 슬슬 다가오잖아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빨리 가서 깨우쳐 주는 것이 복음인데 그 전략이 미션홈입니다. 생활을 가지고 답을 주는 것이죠. 뭐 상류성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영적 문제 아주 심각한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 미션홈의 정의를 오늘 새롭게 내렸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단순한 전도지를 주면서 구원받으라, 교회에 오라 이래하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회 현장에서 정확한 치유와 답을 분명하게 주는 걸 말해요. 이걸 보고 미션홈이라.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빨리 뭐 해야 되는 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로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뭐냐면은 모든 훈련을요. 미션홈 하는 여러분들은 거기다 놓고 해석을 쭉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뭘 해야 되느냐? 미션홈을 제대로 해야 된다.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나이가 많아지면 시간도 또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 되지만 더 중요한 미션홈. 그러게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 응답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제가 집고 그게 미션홈입니다. 거기서 앞으로 지금 제가 한 몇 층 잘 지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전도 훈련을 좀 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은 좀 안 좋거든요. 할 수 있지 않겠냐. 제가 만약에 외국을 간다면 외국에서도 전도 훈련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미션홈. 여러분이 이거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일어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훈련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빨리 개인이 받는 응답을 적용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훈련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전부 연결이 다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문들이 막 열려지게 되죠. 그래 나가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미션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고급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부러 만드는 거죠. 이거는 주로 이제 뭐, 특별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별한 케이스죠.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장소에 따라 특별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인물에 따라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쉬운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대학 앞에다가 좀 깨끗한 미션을 만들어 놓고요. 전도 운동을 시작하는. 아니면 여러분 특별한 어떤 뭐 연구소를 만들어서 복음 운동을 계속 해놔야지. 이렇게 이제 미션홈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전에 기본부터 빨리 딱 하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짧은 기회지만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저녁에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빨리 되게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의 일찍이 뭐냐 이걸 딱 봤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모든 기초훈련에 가장 핵이 되는 게 뭐냐? 미션홈입니다. 이걸 지속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이게 삶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중요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션홈입니다. 그냥 전도하지 않고 가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늘 항상 보는 사람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쉽고도 어렵습니다. 이게.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삶.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걸 찾아내줘야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 개인들을 변화시켰으며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응답하는 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 미션홈에서 어떻게 어떤 전문성을 떠야만 될 것이냐 그렇게 이번 집회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지금 미션홈에 대한 기본이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중요한 답받을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전달한 유일한 이것이요. 이걸 전달하는 것이 미션홈이고요.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삶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보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통해서 이걸 계속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오늘 잘 정리를 하시고 기도 응답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현장을 통해서 이것을 늘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큰 응답을 정말로 받으시는데 굉장히 답은 작은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면 어떤 경우도 전도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한번 우 끌어모았다가 내보내는 것은 돼요. 그러나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이 부분이 되잖아요. 굳이 미션홈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가정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미션홈이 아니더라도요. 개인에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현장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얻으면 아주 쉽게 되지지요. 그리고 우리를 항상 보고 있는 사람들 간의 사역을 말합니다. 이런 게 이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주로 뭘 가르쳐주냐면 이 삶을 가르쳐줍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탁 두고 전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뭐냐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나왔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에서 보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부분들을요 풀어줘야 돼요.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늘 함께 있는 눈으로 보고 늘 함께하는 현장입니다. 이게 미션홈 되고 안 되고 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주로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는 근본 문제, 쉽게 말하면 기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드려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응답의 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루디아에게 주신 축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셔서 여러분 삶에 엄청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요 전도운동 하다가 내비게이터 멤버 한 명 만났어요. 부산에서요. 내비게이터 멤버 한 명 만났는데 부산 사람들 알 겁니다. 이 사람이 아주 복음적이고 아주 겸손하고 전도운동을 해요. 내가 이 사람 집을 딱 가본 겁니다. 나 집에 가보고 깜짝 놀란 거 있죠. 집사입니다. 이 사람 사업하는 집사요. 직장에 나 사업하는 집사인데
이 사람이 꼭 보면 도시락을 싸가더라고. 도시락 왜 싸가는 거 하니까 점심 먹으면 시간 낭비되니까 도시락 먹고 전도라고 한대요. 사장인데 사업 잘합니다. 저 반여동에 그 왕자 아파트가 거기 살고 있는데, 나 그 집을 가본 거야. 참, 난 놀란 거 있지요. 밤에 와가지고 그동안에 전도했던 사람들이 자기 집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신도 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냐. 그리고 토요일 날도 보니까요,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내비게이터 멤버예요. 그래서, 내비게이터가 대단하구나.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교역자도 이런 인물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장로 집사 가운데 이런 인물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내가 그거 보면서, 이야, 이 내비게이터에게 이게 대단한 단체구나. 그런 파악을 했는데, 솔직히요. 그렇게 한 번은 그 부인을 이게 어떤 가게에서 만났는데,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전도를 깨닫고부터 지금까지 화장품을 못 사발랐대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늘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헌신해야 되니까 남편이 자꾸 사람 데려오기 때문에 자기가 여유있게 뭐 화장품을 사바르고 이런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 예사로운 얘기지만은 저는 들으면서 조금 충격받은 거지요. 이야, 진짜 사모님보다 낫다. 화장품은 여집사인데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통해서 사명을 느끼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집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고. 근데 그 부인이 그 말을 했을 때 아주 기쁨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다는 듯이 얘기를 한 겁니다, 되게. 근데 이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그때 큰 사명 느끼를 뭘 느끼냐.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켜놨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 진짜로는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엄청 그 단체 미안합니다만 어마어마한 율법이죠. 뭘 막 외워야 되지요. 뭘 해요. 다 생겼고 막 반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영적 문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래서 이분이 무너지는구나. 그 대신 반대쪽으로 내가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 가진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깊이 들어있는 시대적인 답을 정말로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이제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가운데 뭐 중요한 걸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많이 일어날 거니까. 이걸 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안 나왔다.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미션홈을 자격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생각한 게 아닙니다. 미션홈을 만들어서 성경에 있는 미션홈을 회복시켜야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할 만한 방법은 내비게이터입니다. 추천할 만해요. 그러나 내용이 문제입니다. 두 가지. 복음이 어설프고 영적 문제 전혀 타지를 못한다. 이게 생활을 막 쫙 강조하지. 거기서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비게이터 해본 사람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전혀 영적 문제 건드리지 않고 복음을 아주 희미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다 고통스러워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한 명도 안 나왔어야지. 여러분 교회 돌아가시거든.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온전하게 결단하세요. 내용은, 주 내용은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단은 오늘 저녁에 내야 돼. 기독교회 역사상 한국 기독교 100년 동안에 미션홈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한 사람이 안 나왔다, 이게. 놀랄 일이지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 일을 우리 다락방에서 해내라. 전 세계 여러분 막 교회에서 한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한 명 좀 거기 완전히 살았잖아요. 근데 그분 보고 늘 부탁했습니다. 나는 이게 하도 신기해서 집사학을 한단 말이에요. 사업하는 분이.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시간에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어디 감히 간증할 수 있겠냐고. 아니 집사님 1시간 말해라. 그건 철학이들도 와서 1시간 우리 교인들 보고 전도했는지 얘기하면 될 거 아니냐. 목사님 내가 목사님 명령이라면 뭐든지 다 듣지만 하나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자리고 내가 어떻게 감히 서겠나 이거 안 한다. 알았다면서. 하도 뭐 그러니까 못 시킨 거지. 한 번도 못 세웠어요. 야, 뭐 우리 지금 조장님 멤버들 그 사람은 같이 만나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내가 마지막 때 그분은 헤어질 때 이런 말 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다. 집사님 내비게이터를 위해 살지 마라. 나는 동삼 제일길을 위해 살지 않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당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그 말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 말은 빨리 알아들었어. 알겠습니다, 목사님. 결국 이게 무너져 버린 거지. 참 안타깝다 싶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각오해야 됩니다. 집사님 가운데 조용하게 얼마나 대상이 많습니까? 개인이 답을 모르게 헤매져 가정 다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사회 나가서 지금 엉망진창으로 지금 문제 가운데 빠지고 있는데 여기에 조용히 답을 줘서 자기 집에서요 답을 주는 일꾼을 키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외에는 현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뒤엔 제가 직접 체험한 거 보이고 본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게 눈이 확 트여야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하려니까 말이 입장이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이걸 깨닫고 전도하면서요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했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이 없으니까 말이요. 집이 뭐 방 한두 칸밖에 없는데 전도사 때요. 그럼 전도는 해야 되지 안 되잖아요 형편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 다음에 하필 우리 집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붙었습니다. 붙으니까 교회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청년들 모아놓고요. 이 전도 얘기하고요. 기도 얘기하고요. 말씀 얘기를 그러면 했는데도 역사를 났어요. 그러면 했는데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본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미션홈에 모여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이 복음 알게 만드는 거. 체질도 복음 체질되는 거. 생각도 복음 체질되는 거. 여기만 만들어보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 계속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거의다가 응답이 뭐며 기도가 뭔가를 모르고 있다. 여기 지금 우리 구성의 강도사, 미국에 지금 우리 교수용을 우리 학교에서 파송을 했지요. 방학이라고 하면 돌아왔는데, 미국 가거든 조용히 시간 들지 않습니다. 소수라도 괜찮아요. 시간 전혀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 하세요. 모여가 많으냐, 이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뭔가를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사람 복음에 뿌리 내도록 만들어주고 거의다가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가 뭔지. 이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주고요. 두 가지입니다. 응답 오니까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비밀. 그러면 내 직업하고 내가 공부하는 거하고 복음하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라서 중요한 기도 응답과 전문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 삶 속에 복음과 함께 이 전문성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영향을 줄 것인가? 세계화.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이 복음으로 끝내는 복음화. 여러분 부탁합니다. 평신도 가운데 정말로 겸손히 오직 복음만 딱. 이런 인물이 나왔다. 절대 패거리 만들지 말고 자꾸 이게 문제. 한 명도 안 나왔다니까요. 이게 좀 답답한 일이죠. 하나만 나오면 교회는 놀라운 역사에 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좀 중심을 이해하겠습니까? 여기는 부산 사람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를 잘 아는 사람. 제가 솔직히 임마누엘 교회 하기 전에 앞에 있었던 교회 부목사 때 청년 지도 안 했습니까? 청년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사람 중에서 알지만 굉장히 청년 하나도 없는 교회 가가지고요. 우리 청년들이 그만 그게 하나님 그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년들만 나중에요. 거의 철학기도 하면 예배당 꽉 차잖아요. 거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막 기도하고 너무 놀라운 일이 하나님 은혜지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까지는 차 밀려도 40분이면 옵니다. 차 안 밀리면요 30분이면 옵니다. 그냥 막 이게 주일날 논스톱 달리면 그냥 한 20분이면 와버립니다. 단 한 명도 우리 교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달 동안 마지막으로 그만둘 때 얘들에게 사임할 거라고 얘기하고 한 달 동안 집중훈련시키면서 매일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 명도 오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자리에서 복음운동해라. 그리고 지금 주위의 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아라. 이 교회 담임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담임 목사님이 위기에 서거든 너희들이 도와라.
그 담임 목사님 제가 모시던 분이 제게 와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 목사 정말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 막 이 몸을 다칠 정도로 보호하고 도왔대요. 그렇겠지요. 여러분이 이게 조금만 일꾼만 나오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다가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니까 신자도 아니고 안 신자도 이런 식으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뭐냐 뿌리 내릴 수 있다. 여러분의 과거의 고민, 여러분의 과거에 자랑하던 거, 여러분이 싸웠던 목적이 배설물로 이겨질 정도로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 환경의 고민, 그 상처가 배설물로 이길 정도로 여기까지 뿌리 내려져야 돼요. 여기까지 안 하면 절대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는 뭐냐? 두 개만 가르치라요. 기도, 증거. 이것만 가르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 여기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삶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전문성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계화가 될 만큼 전문성을 줄 것이다. 그래야 되면 많으냐? 복음 운동해라.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미션홈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오늘 메시지만 듣지 마시고 뭐 더 들을 것도 없어요.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미션홈의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평신도지만은 성경에 있는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교역자입니까? 말하기 교역자 그거 뭐한다? 그거는 완전 엉터리요. 내가 정말로 성경에 있는 교역자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 답이 미션홈입니다. 다락방은 그때그때 말씀 운동하고 전도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뭐 생기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미션홈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 목사님 밑에 미션홈 제대로 깨달은 인물 2명만 나와도 역사가 납니다. 그렇죠. 2명만 나와도 역사가 나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미션홈을 정말 깨달은 사람이 군대 한 지역에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이거는 막 무궁무진의 교회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려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 자, 오늘 좀 이 장소가 뒤에서 잘 보입니까? 내 혼자만 애타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표정은 좀 은혜로스럽게 편안한데 우는 것도 같이 울어야지 뭐 혼자서 뭐 이렇게 하면 누구 말 맞다라 뭐 우리 그 설교 신학교 졸업할 때 설교대회 하는데 어떤 전도사 하나 나와고 막 울면서 설교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재밌게 했어. 만다고 우는데 이렇게 교인이 울어야지 당신이 왜 우나 이러더라.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내 혼자 맨날 열받아 이러는가 싶어가지고요. 잘 안 보세요. 이제 그림이란 말 그냥 그림이 아니고 그게 이제 미션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교회도 현장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뭐 여러분들 시간 없어도 전혀 시간과 관계없이 이게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을 여러분 집에 모으든지 사무실에 모으든지 교회 모으든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모임을 가지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 받게 만들어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까 이야기한 3가지를 계속 가르치라. 복음이 정말로 뭔지. 복음이면 여러분의 상처 없어집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복음이면 여러분이 그렇게 추구하던 거 배설물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배운 거 배설물에 해놓고는 그거 다 써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써먹도록 만들잖아요. 복음. 그러고는 기도. 기도가 뭔가를 계속 요 사람들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좋아요. 정인. 이게 전도지요? 계속 가르치는 거죠. 네가 하는 일에
전문성, 성공, 요 부분을 요거 계속 가르치는 제자 모임입니다. 자, 이래 모이면 자꾸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가 나오면은 전도 열매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전도 열매가 나오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똑같은 내용이 계속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가 다른 거니까 열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조금 이제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요거까지 여러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요. 제자들이 모여서 이걸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집이 안 되는 사람, 나는 이 무교계도 집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는데 이거 하다 보면 분명히 열매가 나오죠. 열매가 나올 때는 이제는 조금 훈련 형식을 띠는 거예요. 이까지는 훈련 형식도 아니에요. 자꾸 대화하고 가르치고 이제 기도하고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 훈련인데 이게 미션홈입니다.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을 교회화시켜야 되는 거죠. 교회화시켜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다 실패해버립니다. 이까지는 거의 합니다. 이까지도 안 되고 또 이까지는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거의 교회화 딱 시켜버려야 돼요. 나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없습니다. 어째서 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랑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을요 교회화 딱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져야 되느냐? 선교와 전도에 눈을 뜨면서 이 사람이 나와 같이 교회 중심으로 또 하나의 미션홈을 만들어내도록. 이 그림입니다. 이걸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정말로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동기도 없어야 되고 진짜 복음이나 해야 돼요. 이걸 정말로 하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실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무슨 동기가 없어요. 딱 요대로 합니다. 분명히 현장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있어도 제자는 있습니다. 전에 내가 몇 번 예를 들었죠. 이게 이제 부목사 때는 이 현장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앞에 보니까 뭐 공장 쭉 있는데 몇 명이 교회 나오더라고요. 찾아갈 것도 없어요. 그 몇 명 불러놓고 이거 한 거예요. 이거 하는데 뭐냐? 복음이 뭐다? 기도는 뭐다? 전도는 뭐다? 네가 하는 일이 뭐다? 요거만 가르치면 다 가르치는 거예요. 더 이상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뭐 다음에 오면 또 이거 해요. 성경 주제마다 다를 뿐이지 이거 하면서 계속 뿌리를 내립니다.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확 모입니다. 100몇 명 되졌어요. 그때는 훈련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훈련되는 대로 조를 짜면서 교회화시킵니다. 그러면 내 제자 될 필요가 없죠. 교회화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또 현장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도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회 중심으로. 이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기가 차게 재생산을 한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기들요 모임을 딱 하는 거예요. 현장 안에서. 저는 못 들어가거든요. 공장은 자기들이 하는데 뭐 하느냐면은 제가 만들어준 메시지나 우리 교회 메시지 그거 딱 나눠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말씀이 났어요. 옛날에 하도 데모 많이 하니까 뭐 데모 하는 것이 뭐 하느냐? 성경 공부한다. 무슨 성경 공부냐? 이거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뭐 아무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허락을 한 거예요. 이게 막 급속도로 막 번졌더라. 처음에 그러니까 또 반대파가 나오더라고. 이걸 허락해주면 다른 단체도 허락해야 되니까 안 된다. 이 팀은 좋은 팀이 맞는데 이걸 허락해주면 진짜로 데모학에서 모이는 것도 허락해야 된다. 안 된다는 팀이 또 나왔죠.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 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현장으로 쫙 번져들어가고 한 번만 해도 교회가 살아버리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시간도 들지도 않아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집이 없어서도 하는데 여러분 집이 있다면 집이 완전 미션홈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기에 모일 때는 주의해야 될 것이 전도한 새가족들
여러분이 전도해온 새 가족들. 이거 하면서 잘못하면요. 제가 볼 때는 참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알아들어야 됩니다. 교역자들도 알아들어야 돼요.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구석구석에 뭐요 자꾸 뭐랍니까 그냥 이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죠. 그것도 좋지만은 그거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들고 여러분들 이 부분을요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반드시 교회화시 진심으로 그리고는 교회화시켜야만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다락방에 조금 일하는 것이 했다 사라진 사람들이 뭐가 안 되느냐? 이게 안 되잖아요. 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요 네 가지 훈련이 아니고 조금 체험 훈련을 더 가죠. 응답, 신비로 더 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의 다가 훈련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뭉칩니다. 그리고 교회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다니죠. 그래갖고는 재생산이 됩니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누가 이거 하나 할 집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부교육자 왜 이게 안 됩니까? 지금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시간이 없다.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시간 전혀 상관없습니다. 시간 전혀 상관없고, 시간 암만 없어도 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맡아 있는 분야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전체 스케줄을 딱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역에 들어가 성경공부에서 역사를 납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중요한 열쇠 5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분야를 맡았느냐, 여러분이 어디 살고 있냐, 시체가 아닌 이상 현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활용합니다. 여러분이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 현장이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무인도에 있으면 아마 배가 풍랑만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이 무인도에 있는 줄 아시고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거의 다 여기 탈락된 사람들만 있어요. 5개, 13입니다. 거의 다가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이미 탈락. 거의 다가 재생산 중심이 아니요. 이게 깨닫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사명스러우면 재생산 될 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부 그냥 이 패거리 중심. 거기서 탈락. 거의 다가 새가족 전도 훈련을 제대로 시킨 것이 아니고요. 거의 다가 이렇게 모여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탈락. 제자 훈련을 해도 모여도 전부 딴 거 합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탈락이요. 탈락 안 된 건 하나밖에 없거든. 현장 해보자고요. 이해됩니까? 예, 오늘 저녁에 지금 시간이 지금 뭐 늦기 시작 10시가 넘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 부분이 머릿속에 그림이 안 되지면 좀 큰일입니다. 미션홈 자격 받아나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5가지 그림을 보고 완전히 답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깨달았냐? 루디아가 깨달은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그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운동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이거 깨달은 사람이 야손 브리스가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도 교회 목회를 하지만요. 여러분의 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실 겁니다. 갖가지 응답이다. 어느 정도 응답이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뭘 느끼느냐. 복음 안에 모든 거 있구나. 모든 거 아닌데 억지로 복음 안에 모든 거 있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자비도 없는데.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구나. 자비는 없구나.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구나. 나는 왜 이래 안 되냐 말이에요. 그 억지잖아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있던 분 가운데 다 안 그래도 좀 진실한 분이 한 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밑에 있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가겠습니다. 왜 하겠냐. 전부 막 대단한 복음만 저는 대단한 복음이 아니다. 그래요. 솔직하구나. 다른 사람 다 된다. 나는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내가 목사님 밑에 이렇게 누를 끼치해서 안 돼. 어때 그냥 개척을 하든지 저 멀리 어디 가겠다라더라. 뭐 그런 것도 가라고 그래. 다 뭐 대단한 이렇게 저는 대단히 되지 않는다. 솔직하지요. 이분이 이제 서울 쪽 올라와서 이제 전도운동이나 지금 다르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목사님 밑에 다시 들어갈 수 없겠습니까? 저는 나온 게 실수다. 이게. 내가 제대로 훈련을 받았어야 돼. 지금 일이 좀 되니까 깨달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좀 솔직한 분이요. 뭐, 보통 사람 되면 그냥 그대로 할 텐데 말이에요. 이것은 전도 전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신자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부교육자가 이 부분을 깨달았다? 여러분은 정말로 교회 안에서요, 놀라운 역사와 뭐 인간 말할 필요도 다 받게 됩니다. 왜 저 부교육 자꾸 하는 데 가느냐? 여러분 자꾸 색깔이 이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면 틀림없이 담임 목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된 사람일수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교육자로서요, 정말 복음 전하고 교회화 시켜버리면 나쁜 사람일수록 열심히 도와줍니다. 하여튼 악한 목사일수록 더 열심히 도와줍니다. 악하게 열심히 도와줘요. 왜냐? 이기거든. 교회에 왔다. 그러고는 또 나에게 있는 거야. 제자라는 것은 지금 내비게도 시시만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독립되어서 또 전도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제자훈련, 이게 미션 호흡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가치 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성령의 역사 다 해놨어요. 제가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 다행스럽거든.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교회에서 이거부터 한 거예요. 이게 해서 되졌다는 게 너무 은혜죠.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이게 한 것이 부산중앙교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하는데 얼마나 재밌던지. 그때 통행금지도 밤 12시 땡. 그래도 우리 집 사람 저를 이해해줬지. 맨날 내보고 핍박하면서 그것도 이해해줬지. 12시 땡 하면 탁 들어오니까 당신만 전도사냐 하더라고 들어오는데 그래 말이야. 다 전도사인데 뭐 다 그래 안 하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니까 저는 그래 안 하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이들 성공했어요. 그러고는 막 이래 돌다가 또 제가 말이죠. 저 전포동이라는 동네를 갔어요. 거기서는 뭐 했냐. 그 나이 많은 팀들 한 팀하고 청년 한 팀이었어요. 뭐 했냐. 이거 했어요. 아마 한 사람도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디서 했냐? 2층에. 2층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유리에 착 책상 놔놓고 메시지. 요 훈련을 했어요. 조금밖에 안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열매를 낳았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요. 이거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리고 이상하게 그 모이는데 시간도 뭐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 시간을 딱 하면요. 아무 좋아요. 이래갖고 우리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마치고 나도 안 가요. 또 막 얘기하고. 그래갖고 또 뭐, 주로 여또 훈련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여자들이 더 많아. 그리고 우리 너무 좋아하고 밤에 덥고 이래 가시 나와가지고 이제 보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빨아먹는 거. 이거 한세 빨고 오다 우리 집 사람들이 들킨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 깍띵 여자들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먹고 말이야. 미안하대 먹다 하게. 그게 이제 말되면 그때가 이제 이거 할 때. 그래도 그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할게 하대. 속으로 아무나 됩니까? 그래서. 그 교회 살아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아무 눈치도 안 봐야 될 수 있는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담임 목사 때. 그때. 본격적으로. 지금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걸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자꾸 단어가 나오면 전도합숙이니 뭐니 잘.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합숙하는 사람들은 직접 여러분 컨트롤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 그림이 이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개인에게서 현장인 집에서 현장이 시작된다고 해서 미션 홈이라. 이해됩니까? 이런 일꾼이
국내외에서요,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 홍해 갈라진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째 이게 안 됩니까? 그냥. 아주 쉬운 거라니까요. 시간 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아주 쉬운 거는 동기만 내버려버리면 됩니다. 아주 쉬운 건 우산불화 요것만 딱 할수. 그러고는 뭡니까? 아주 요것만 이해하도록 훈련시. 내 중심. 했잖아요. 당에서는 이게 너무 역사 많이 나가지고 저거 지금 유광수 목사 저거 틀림없이 부목사는 계속 있진 않을 건데 이 교인 다 데리고 나간다고 당에서 고민했단 말이에요. 고민했지. 우리 담임 목사님, 제 모시던 목사님은 이 열매 막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이거 말 그런 정도가 되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중심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못됐긴 합니다만 요거는 분명합니다. 이게 지금도요. 저는 요 중심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중앙 이거를 일단 몇 천구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커지면 지교회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지교회랑 딴 거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가의 집과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잖아요. 아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교회가 되는 거지 뭐 별거 있습니까? 지교회. 그럼 그때 너무 또 다른 작기를 써면 돼요. 이런 일꾼을 수없이 많이 심으라. 자 그러면 마지막 말 맺는 말 왜 이거 하는데 하나님 축복하시는가 말이에요. 진정한 전도운동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극단적인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전도는 전부 가짜 전도입니다. 나는 이거 깨닫고 나는데 전도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말랐습니까? 열매 안 납니다. 추적해봐요. 단 한 명도 열매 안 납니다. 차라리 삼촌 따라 아버지 따라 교회 왔다 해서 그런 열매는 있어도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그리고 이거 외에는 난 전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막 얻을 때는요. 정말입니다. 막 여기 이런 데서 막 떠들고 아이고 저거 막 잡출할 필요 없는데 저거. 저 교회가 저거요. 복음 막는 거요. 어쩌면서 막 떠들고 노래는 좀 잘하면 지난 부산역에서 내려보면 노래도 너무 많아서 어디가 어느 교회인지 몰라도 막 목 따는 소리 해서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러면 나와서 그러면 중이 나와서 그러면 두드리면 어떡할 겁니까? 같이. 저쪽에서 천리교가 그러면 딸랑거리면 또 어떡할 겁니까? 옆에 나온 남녀 호랑이게 개골거리면 어떡할 겁니까? 막을 도리가 없잖아요, 이게. 이거 아니면 전도가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느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게 안 심겨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고는 어느 날 무너지거든요. 그 어떤 사람도 기도 깨닫지 못하고는 정의 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삶의 전문성에 응답받지 못하고는 돈 벌 수도 없습니다. 이걸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이 네 가지요. 복음의 뿌리 제대로 내리고 기도 깨닫게 하고 그러면 저절로 정인될 거 아닙니까? 전도하고 전문성. 그럼 이것을 뿌리 내리게 만들어서 열매가 많이 나오고 열매 나오면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깨닫게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려니까. 그래 뒤져서면 교회화 시켜버리는 거야. 교회화 시켰으면 이 사람들 훈련을 계속 교회 훈련 받다가 자기들도 이제는 같은 깨달음이 와서 하는 겁니다. 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그랬거든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 가지 복을 다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막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고는 전도 안 된다. 옳은 사무실이나 여러분 집이나 현장을 옳은 미션홈으로 만들 줄 알아야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 사람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것은 수천 명째 미션홈 자격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회복해야 돼요. 너무 쉬운 건데. 게으른 사람은요. 게으르게 하면 돼요. 아무 어려운 게 없다. 시간 없는 사람은 시간을 조금만 내면 돼요. 그러냐면 그 형편에 딱 맞도록 하면 돼요. 이 현장이라고 하는 건요. 형편에 딱 맞도록 하면 돼요. 전혀 시간 없다. 조금만 모이면 돼요. 이 먼 주의도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 주의할 것은 처음부터 틀려버려요. 그래 자꾸 말이죠. 기존 교회 맨날 모여가지고 말이지 이게 시간 다 뺏어버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현장에 쭉 이렇게. 그러면서 이 응답받으면 전도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러면 이거 하면서 한 내용들을 오늘 거의 다 나왔습니다만
지속에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응답이 있었는가? 내일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전문성을 떼줬는가?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아주 귀중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해주옵시며 가짜 전도가 아닌 참 전도운동 하게 해주옵시며 참 제자운동 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한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게 해주옵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어떤 현장도 이길 수 있는 응답의 종들이 되게 해주옵시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이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미션 홈을 회복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성경에 단 한 가지밖에 없는 이 축복의 전도 방법을 회복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